죽은 사람을 살리고 난 뒤에 그 살렸다는 모습을 보고 두 부류의 사람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로 믿는 그러한 사람이 일어났고, 또 한 부류는 자기들의 안위와 맞지 않아서 그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것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에게 가서 알려서 이제는 긴급 회의가 열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급 회의가 벌어져서 가야바라고 하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이기로 결단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더 이상 내비뒀다가는 자기네들이 진짜로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는 그날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그것을 연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뭘 연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진리를 붙들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기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기뻐야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죄인가 여러분 생각이 들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무슨 죄예요? 이게 왜 죄가 되냐면,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절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강팍하고 아주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한 가지 죄적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져서 그 자기 사랑이 강해지니까 주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은 진리를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안위,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너무나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실수는 똑같이 해요. 실수는 똑같이 하고 실수는 똑같이 넘어져요. 근데 저는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려, 가끔 어떤 자들에게서는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아닌가? 자기 정욕과 죄악과 여튼 자기 욕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혼란이 오죠. 사람이 연약한 것은 다 인정이 되고 연약한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넘어지는 걸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그런데 충분히 그런 부분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욕심대로 말하고 욕심대로 생각하며 욕심이 진리보다 앞서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래도 그것이 자기에게 작동되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러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냐면 마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마귀적 심령은 진리를 기준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거, 자기에게 맞춰서 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지의 아비가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귀가 압이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진리를 온전하게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실수하는 걸 가지고 목사는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참 막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진리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때는 목사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진리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잘해도 영적으로는 방해를 해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뭐 막 웃는 것 같고 겉으로는데 진리가 안에 없는 사람은 예배를 방해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로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욕심대로 행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아비가 누구세요? 저는 가끔 한번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아비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수는 다 하니까. 다. 누구나 실수가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여지껏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아버지가 마귀라 그런 적이 많잖아요. 성경에. 그죠? 많아요?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우리 아버지는 마귀예요 이러던가요? 자기 아버지 누구라 그러던가요? 근데 예수님은 니네 아비가 누구라 그러던가요? 누가 맞는 말인가요? 근데 자기네들은 왜 한 번도 자기네 아버지가 마귀라고 안 그러죠? 왜 그러죠? 거짓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그런 줄 알고 있는 건가요? 진짜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자기 아버지를 마귀라고 그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진리로 구별해요. 진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나를 버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진리가 와도 내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내 욕심이 먼저 있는 사람, 진리가 그런 거는 아무런 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거는 아비가 마귀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으므로 진리가 그 안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며. 그러니까 목사가 참 이런 건 진리에 서야 되는데 진리에 서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변의 법칙이 진리예요. 진리는 변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그게 옳다는 걸 아는 자, 여러분이 넘어지는 건 늘 괜찮다 그러잖아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없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뭔 얘기냐. 약해갖고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약한 거하고 진리를 거절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력 안에서 목사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뭐냐면 약한 척을 엄청 자기는 약하고 자기는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는 해. 근데 이 사람은 약한 게 아니라 진리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약하여 넘어진 사람도요.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옳은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 진리 앞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요. 근데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자기 약한 것만 얘기하지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로 서려고 마음먹지를 절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면 승질내죠. 예수님이 말해도 승질내고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야. 이렇게. 니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적이 없어. 니들은 마귀에게서 났어. 예수님의 설교가 듣기가 좋으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예. 여러분, 예수님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여러분의 아비가 마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설교하는 분 들어봤어요? 한 번이라도 들어봤나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요? 우리 아비가 마귀래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저도 죄송한데 말을 못해요. 그렇게. 그 정도는 안 되더라.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을 못 해주겠어.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시네. 성경을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당당하게 그냥 말해버리죠. 그죠?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넘어지는 것 갖고 예수님 뭐라 안 그러시는데 가룟과 베드로 차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둘 다 넘어진 건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인한 것 자체 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신사참배했다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약하니까 할 수 있어요. 예, 뭐 그거 하면은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의 얘기고 신사참배 할 수 있는데 무섭고 두려워서 약해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깊은 찔림이 되고 그것이 아파서 진리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거. 진리가 안에 있으면 그 사람 회개하고 처절하게 어떻든 간에 왜냐면 그 삶이 쉽진 않아. 왜냐면 고통받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진리가 그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약한 거는 그걸 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린 교회 지키려고 해. 니네들 다 교회 떠났지 않냐. 우리 교회를 지켰지 않냐. 일제강점기에도 교회를 지켜서 성도들을 그래도 예배하게 만들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뭔 교회를 지켜? 교회가 그렇게 지키는 거냐고. 교회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로 지키는 거예요. 차라리 약해서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그리고 주의 용서를 받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우신 그러한 종들의 문제를 쉽게 철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택하심에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알고 부르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연약한데 다 알고 부르셨어?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진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가 세우신 사람들은 진리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자는 진리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진리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관심 있는 사람이 찾고 두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그 안에 붙들고 그 진리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한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세요. 예. 오늘 주님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뭐를 얘기한 거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그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하니까 자꾸 죄인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스스로 자기들이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그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깨트리기가 어려운 사람이 어려워요. 제가 목회해 본 결과.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똘똘 뭉쳐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옳아 보여요? 안 옳아 보여요? 절대 안 옳아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가 가득 차면 절대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막 좀 그럴 수 있지만 두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해야 되는데 하나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다시 풀어 얘기하면 예수님의 의인데 그 예수님의 의 앞에서만큼은 낮아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 아버지를 마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가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 이 공회의 사람들은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더 이상 자기들의 양심을 아프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아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도망가셨다. 그래서 저기 에브라임에 있는 그러한 사막 가까운 땅으로 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비겁한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말해놓으시고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 비겁한 건가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주 맹목적인 믿음은 잡혀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다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피해 가셨어. 그 사람들이 잡아 죽인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도망가셨다고.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이신가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잡혀서 죽으셨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척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피할 때는 피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피하신 이유는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지금 지실 때가 아니라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에서 지금 잡히시면 안 되는 때이기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잡히시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끝까지 계시다가 왜 주님이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끝까지 계시다가 능력으로 물리치고 능력으로 하고 안 잡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맹목적인 믿음과 신비주의적인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그 안에서 자기 잡으러 오면 싹 물리치면 되지. 천사들 불러다 물리치든가. 그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안 잡히고 샥 통과해서 가시든가. 그러시면 되지. 왜 도망가시나? 여러분 요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 있고 신비주의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무슨 초능력 기적 무슨 여러분 막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다면, 그냥 기도하면 다 되지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다면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되는 게 있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 피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 계셔도 주님은 분명히 안 잡히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 거기에서 그렇게 함부로 쓰시는지 않아요. 주님이 피하셔야 되는 때는 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초능력을 발휘해서 바다를 걸어오실 때도 있지만, 원래 그러실 수 있는 분이 늘 걸어 다니시지 뭐 바다를 왜 배를 타고 다니죠 그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바다를 원래 걸으실 수 있어. 근데 배를 왜 타고 다니시냐고 굳이. 늘 걸어 다니시지. 바다 위를.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 위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용돼요. 근데 그냥 마냥 걸어 다니는 것은 내 편이요,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죠.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해 왔다면 틀린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야 될 땐 도망가야 되고, 피할 땐 피해야 하고, 양보할 땐 양보해야 되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막 되게 믿음 좋은 척 하면서 그냥 다 그냥 기도로 믿음으로 다 되는 것처럼, 그건 맹목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 뭐예요?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뭘 모르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조차도 아무 때나 그냥 막 믿음으로 다 되는, 믿음으로 다 되면 뭐하러 도망가시냔 말이에요. 주님이 믿음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피해야 되니까 피해야죠. 잡히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인간 삶의 섭리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이런 믿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해왔어요. 이런 믿음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조금 자기 은사 받으면 다 은사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교만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나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 보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성실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그냥 잘하게 되진 않는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을 여시는 것이 나를 붙잡아 거기다 놓는 것이 아니고, 이 자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보편에서 성실하게 무언가를 감당할 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 앞에 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그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은 그 자리를 물러나신 거예요. 누구의 뜻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병이 날마다 고쳐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특히 가장 저는 이해 안 갔던 게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가셨을 때 거기는 수많은 병자가 있다고 돼 있어. 주님이 원래 병든 자 고치러 오셨잖아. 근데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사람만 고쳐줘요. 수많은 병자가 있고 다 그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빠져서 병 좀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한 사람만 고쳐주고 가신다고. 이해가 되세요?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막 그냥 아무 때나 은사가 나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신사도가를 저는
아무 때나 무슨 뭐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도 하늘에서 12군단을 보내든가, 아니면 주님이 예전에도 절벽으로 사람들이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할 때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거길 통과해 가시거든요. 그때는 어쩌실 수가 없었어요. 급작스럽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도중에, 설교하는 도중에 잡아다가 거기다가 막 밀어 던지려고, 아브라함 얘기 잘못했다가 밀어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는 죽으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잡혔었는데 그냥 거기를 통과하게 가끔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예. 지금도 그 능력을 쓰시면 되지.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주님이 스스로를 피하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에 살아간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놓은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문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지팡이를 들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지팡이를 드는 일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홍해 저쪽에다가 이 백성들 싹 갖다 놓지 그냥? 여러분, 굳이 뭐 하려고 홍해를 갈라주셔 힘들게. 그냥 이 백성을 순식간에 저기다가 옮기실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옮겨 놓는 게 목적이 아니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무리를 걷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곧 단순히 고치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 그게 있어야 여러분에게 무리를 걷는 것도 필요한 것이요, 돈도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목적이 없이,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신 이유는 이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애굽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순식간에 못 집어넣어 주시나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가나안 땅이 원래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틀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균형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식이 주님 분명히 했기 때문에 피하실 땐 피해서 가시고, 그죠?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 한 방으로 다 된다는 건 식으로 우기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균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균형.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자기가 드러내기 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왜?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섰어. 이렇게. 내가. 나는 믿음이 좋아서 봐. 이렇게 되잖아.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드러나는 게 간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이 잘못된 간증을 하고 있죠. 자기를 드러내죠. 아니요. 조심스럽게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우리 믿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지금 본인이 드러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면 자기 자랑하며 살을 거니까.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위대한 것 같고 내가 뭔가 굉장한 사람처럼 얘기할 테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보여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철저히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 없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것들을 남발하시는 분도 아니고 피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평상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하는 거지, 믿음으로 다 끄어다가 막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믿음을 무슨 모든 일들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했다면 신앙생활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는 각인시키셔야 돼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다 할 수 있단 말한 건 다 하는데 왜 가난해지고 다 하는데 왜 어디에 무너지고 이러겠어요? 배가 파손하고. 믿음으로 배가 왜 파손해야 되는 거야? 믿음 있는데? 믿음 있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파손됐어.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배가 파손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걸 믿어. 배도 파손돼야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이 믿음으로 배가 절대 파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맹목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믿음으로 거기서도 작동이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실 것이 있도다. 이 배의 파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책망받거나 자기 자신이 조금 무너지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흔들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진짜 믿음이 없으면 막 그걸 이상하게 갖다 붙여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내가 믿음이 없나 봐. 내가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면 잘 못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믿음 있는 건 엄청나게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 건들 때 못 견디잖아요. 자기들이 쌓아놓은 자기들의 의가 무너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는 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는 것이고, 이거 믿음 없어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땐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당연히 나가서 발품을 팔아야 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전도 뭐 하려냐 이거야. 말 안 해도 다 와야지 교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들 예배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다고. 그러면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필요한 것이고 믿음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 믿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도망갈 땐 도망가시더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이 도망갈 땐 도망가시더라.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온전해야 하나님 말씀이 괴롭지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자기의 의와 자기 자존심만 갖고 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그 심령들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나 잘난 체 하려고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몰려듭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몰려든 거는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드리는 거죠. 그죠? 유월절 행사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드리고, 그죠?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이 유월절의 행사를 정말로 그 나의 죄를 대신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분명히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제사가 정직했다면
예수님을 몰라볼 수 없어요. 근데 유월절 제사가 형식적이라면, 대충 드리는 그까이 거, 대충 드리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충 그까이 명절이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6월절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못 알아보고, 뭐 니고데모, 그다음에 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지 않은 어느 일부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봐요. 그리고 믿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6월절 제사를 지켰으면서도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뭐가 틀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증명해내세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떻게 하시죠? 이 상을 다 들러엎어버려요. 니들의 제사는 다 짜가다. 원래 제사 그렇게 드리면 안 되거든. 그죠? 이방인의 뜰에다가 재물을 갖다 놓고, 그죠? 거기서 돈 바꿔주고 재물을 팔아. 그러니까 어디 한 대 얻어 터져갖고 먹는 거, 그죠? 막 다리뼈 갖고 절룩거리는 거, 막 털갈이 안 하고 털 빠져 있는 거, 귀가 똑바로 안 난 거,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싼 돈 주고 사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돈이 덜 먹히니까 사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까이 거 대충. 예배가 성공돼야 된다니까. 이 예배가 십자가와 조우돼야 돼요. 이 예배가 십자가와 조우 안 되는데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까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헷갈리지 않는 때를 살고 계세요. 제자들은 헷갈렸어. 예수님을 당시에 만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핑계를 댈 수 있는 세대가 아니야. 저는 예수님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 지금 다 배웠거든, 예수님에 대하여. 예.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6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몰라볼 리가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상을 들러 엎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6월절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고 6월절의 진짜 제사를 정성껏 드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오실까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올라올까? 6월절에 올라오실까? 마치 예수님을 찾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나 그 이유가 57절에 나왔어요. 왜 찾고 있어요? 신고하라 그랬거든. 예수님 보면. 예수님 보면 신고하라. 예수님에게 현상금이 걸렸거든. 현상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6월절에 와서 누구를 찾고 있냐면 예수님을 찾는 거.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 현상금이 걸려서요. 그동안 은혜 받았다고 그래놓고 주님한테.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흉내내는 신앙하고 참 신앙은 달라요. 그 전에 무리들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막 6월절에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듣고 싶다고. 근데 이번에 이 무리들 똑같이 6월절에 와서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신고하려고. 참 순식간에 바뀌죠. 여러분, 6월절에 놀라운 은혜의 목적은 나의 죄를 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을 발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걸 알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진실로 바라보면 모를 수가 없고
주님의 영에 안 맡겨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가 속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정말로 점검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했다고 외우듯이 고백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성경을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죠? 그가 어떻게 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서 줄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죠? 어떻게 오신다는 것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로 아비가 달랐다는 거예요. 아비가. 오늘 6월절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잡히시는 이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짜 6월절의 어린 양이 아니라 진짜 6월절의 어린 양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말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두 강도의 사건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똑같은 정죄를 받아 못 박혔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친히 십자가를 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자들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마귀거든요. 마귀의 자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을 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가 아니라 의미가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정죄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진리가 안에 있는 자는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당연히 못 박아야 되는 걸로. 예수님 정죄하는 무리가 있고 한 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죄 없으신 분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진리가 이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갈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그죠? 명절에 그 예수님을 신고하여 팔기 위해서 돈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그 안에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물론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무리들이 이 안에도 섞여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건 예수님을 신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누구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이후에는 그 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추어지기도 하였지만 여러분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고는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막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신앙인이 되고 완벽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장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그 안에 있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진리 가진 사람이 맞습니까? 진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정죄하고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태도로 있는 자들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팔면 안 돼요. 신고하라고 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숨어 계셨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그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니까 당국자들이 당당하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잡을 수는 없었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몰래 파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태도가 달랐어요. 태도가. 그 안에 뭐가 없었죠? 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신고합니다. 은 20에 30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은 30이죠? 은 30. 그죠? 은 30에. 예. 예수님 팔아.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팔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진리가 안에 없으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판 자였어요. 베드로는 약한 자였어요. 이 차이예요. 약한 자가 될 수 있지만 파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약함은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이해하십니다. 약한 것을 굳이 묻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자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결국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 강해가 마쳐지는 것인데 요한복음 11장 강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자로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가 이 요한복음 11장 안에서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 그 진리를 기뻐하는 자들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진리를 구하지만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또 특별히 늘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 마리아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세계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뜻을 따라서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고 아무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는 영적으로 그것을 다 준비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진리 때문이었어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구하고 자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이것에 완벽한 변화가 있기를 구합니다. 온전한 목적이 있기를 바라요. 예배 나오는 목적이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제사가 여러분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의 피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이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드리는 십자가의 증거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만 되고 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면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그래서 그 우물가의 여인은 약한 여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진리를 구하는 자였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그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가 진리를 찾는 자인지를 알았고 그가 사실은 이런 물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의 진리에 목마른 자였다는 거죠. 그는 그 생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태도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예배는 이제 달라지는 예배가 됐겠죠.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 못했어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자였지만 그는 주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의 예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점검되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십니까? 태도가 분명합니까?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정죄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자로 예배합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점검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게 기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쁜 일들이 있다니까. 근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이제는 이렇게 맞춰지면서 그죠? 이제 주님께서 다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주님이 올라오세요. 숨어 있지 않고. 이제 12장은 주님이 예루살렘 바로 바시 밑에 있는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까지 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니까 어떻게 하세요? 나오시잖아요. 이제 지금 가시면 죽는 길인데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숨을 쉬기도 하고 믿음이 있으셔서 나오기도 합니다. 균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균형이 없으면 막 필요 없을 때는 막 믿음 이래요. 필요 없을 때 믿음은 누가 뭔 얘기해. 막 필요 없을 때 믿음 필요 없을 때는 막 믿음 있는 사람처럼 해. 그러다가 진짜 믿음이 필요해서 목숨 걸어야 될 때는 도망가. 안 해. 피해. 그땐 피하면 안 돼요. 그때는 당당하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라고. 믿음이 필요할 때는 도망가고 믿음이 그걸 지금 그걸로 해야 될 때 아닐 때는 막 앞에 서 갖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한국 교회에. 믿음 전혀 필요 없을 때는 막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막 그냥 자기 일을 자기 믿음 있는 믿음으로 해야지 말이야 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다못해 진짜 뭐 돈이라도 얼마 내봐 이렇게 할 때는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죽어라고 알바해서라도 한번 해봐 그럼 안 한다 이게. 믿음이 없다 이게. 보세요 여지껏 우리 용빈 용환양어선 안 타는 거. 아 진짜 타면 안 돼? 농담이야? 내일 또 가갖고 어디 부산 가가지고 또 배 알아보고 그러지 마. 그럴 리도 없겠지만 이거는 어떤 농담하는 거 농담. 해야 될 때 해야 돼. 아무 때나 원하고서 타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진리가 있으면 기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거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정죄하는 자가 아니다 이 얘기. 우린 주님을 정죄 못해요. 이해가세요? 예. 정죄하시는 이는 따로 계시고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파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부끄럽지만 아프지만 죄송하지만 그 십자가의 피를 받아 먹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자들이지 예수님 파는 자가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